저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반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럽을 돌아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왜 유럽은 저 교회가 텅텅 비어 있을까?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예식장으로 변하고, 심지어 어떤 곳은 술집으로 변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4,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 핍박, 고난, 그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은 갈수록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왜 한 번 지나면 흔적이 없어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뿌리가 깊게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죠.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한때는 미국에서 이 공부하기 전에 성경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시작했던 그 모든 학교가 지금은 그렇게 하면 불법이 되는 그런 시대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될까? 물론 말세의 징조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말세의 징조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면을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세가 다가와도 그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독일의 2차 세계대전에 그 고난을 받고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로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00만이 죽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 땅에 사는 그 민족이 600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600만이 죽었다니까 아주 싸그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씨는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던 그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은 지금도 굳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지금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절반가량이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가장 부자들,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는 그렇게 많은 세계적인 거부들이 나타나는데 왜 한국에는 안 나타날까? 우리는 삼성, 현대, LG라고 하는 기업이 나름대로 세계 시장에서 크다고 하죠. 그러나 국제 시장에 나가면 큰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 교회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성인들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오경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오경 훈련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인데요. 제가 옛날에 어느 성도한테 계속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길래 제가 계속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면서 그 기도 내용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처음에는 그 기도를 받고 계속 말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한 10번을 계속 사람이 되게 해달라니까 기도받고 난 다음에 나를 보면서 째려보면서 얘기하는, 내가 짐승이요? 아니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냐? 축복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이 사람 같아도 삶은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쟁이처럼 살아가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오를 대로, 자기 오를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오를 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골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말씀이 머물러서는 생각이 변하면 말씀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말씀이 들어왔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순간 말씀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까지 들어와서 그 골수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습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태도가 변화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아멘을 안 해도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물론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와 2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를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1세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열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영광을 본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 때 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지나갈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저 광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홍해수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저 바로의 600승이 그들을 잡으러 달려왔습니다. 앞에는 푸른 홍해수가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가 저 애굽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저 바로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봐라. 600승이 우리를 잡으러 오는구나. 저 앞에는 길이 없고 홍해수가 갈렸는데 우리는 죽게 되었어. 당신 때문이야. 열정을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기억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보았던 그 10번의 그 감격과 감동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즉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시고 저 마라의 쓴물에서 그 물을 탄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데스바네에서 다시 하나님이 준 땅,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은 다 다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가 가서 저 땅을 보았다. 저 아모리 족속들, 거대한 장대한 민족들,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들과 싸워서는 백전백패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 관념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종교적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찬송을 하는 것,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만약 이것이 관념적인 여러분의 습관이라면 적어도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바랄 수 없지만 그 바라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이 1세대들은 늘 자기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다 끝난 다음에 2세대가 남았습니다. 그 2세대들은 순진한 사람들이었죠. 그 어린 시절에 20세 전에 하나님의 열재앙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을 그 어린 시절에 본 사람들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리는 것을 어린 시절에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의 신비에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더 크게 그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모세가 갈 때 5개월 만에 요단 동편까지 저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또 요단 동편에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장 28절 다 같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별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눈에 안 보이는 것, 너희를 피하여 숨어있던 자, 굴 속에 있던 자, 그리고 저 나무 밑에 있었던 자, 아니면 멀리 백리 밖으로 도망갔던, 너희를 피해서 도망갔던 수많은, 네가 볼 수 없었던 그들까지도 내가 그들을 멸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를 믿으라. 나를 온전히 믿으라.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로노 피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칼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 죽은 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 수 있는 자만 죽인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만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리의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력, 네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하리라. 들에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었습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나머지는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시리.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전부 걱정하고 내가 모두가 하고 내 자식도 내가 기르고 그리고 내 사업도 내가 하고 내 인생의 미래도 내가 개척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안 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 지난번에 부흥회할 때 헌금한 것 참 내가 미쳤지. 어쩌다가 내가 마음이 그때 통해가지고 이 하나님께 내가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 어쩌다가 그렇게 작정해서 내버렸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다 무의, 하나님께 했던 것이 다 무의로, 어설픈 것으로, 허무로, 좌절로, 나중에는 슬프기까지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초라하기가 그지없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삶의 초라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중에 그 전쟁을 다 이기고 마지막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너희가 찬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 싸움은 너희의 힘이나 칼이나 활로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 하나님이 보내신 큰 군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너희를 도와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현재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죽은 것 같은 나의 삶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그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 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삶에 자신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반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 여러분 잘못되는 것, 신앙생활 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면 대부분이 바리새인이 됩니다. 많이 알면 바리새인이 되고 모르면 실족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와에게 사단은 그렇게 말했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얘기할 때 사단은 알았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싸잡아서,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는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렇게 말을 바꿔버릴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희미하게 얘기하니까 그 틈을 마귀가 탁 들어와서 아니, 안 죽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여러분 신천지가, 여호와 증인이,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말씀을 가지고 다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그 틈새를 노리고 탁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어쩐지 그렇게 맞는 것 같아. 이 기성교회가 다 타락해서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기성교회의 잘못된 점을 쫙 리스트를 적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잘못된 것들, 그런 걸 리스트를 다 조사해서 뽑아서 탁 하나씩 아주 입맛 땡기게 중간에 넣는 거예요. 고추 양념을 치면서 봐, 교회가 이렇잖아.
교회가 이렇잖아. 이것도 잘못됐지. 우리는 안 그래. 그러면서 탁탁탁 말씀을 찍어가면서 탁 마치 그게 신세계 같고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매혹적이에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딱 들어가면 일단 부모와 대화를 끊게 만듭니다. 못 만나게 합니다. 아이들이 대화를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부인이 신천지에 들어가면 남편과 대화를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영혼이 우리한테 사로잡혀서 그 영혼을 데려올 때까지 아무도 얘기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는 거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만약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빨리 보고해.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를 나한테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위험해.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 조용히. 알면 안 되니까. 알면 안 되니까. 그 마귀들이 딱 와서 제일 먼저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리원이가 결혼을 했는데 나는 그 결혼식장에 참 그렇게 멋있는 결혼식장은 내가 처음 가봤습니다. 강화도에 가서 했는데 바다가 쫙 보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뒷배경이 바다예요. 그리고 반절은 남한이 보이고 반절은 북한이 보여요. 시원한 바다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을 들을까 바다를 구경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어저께 광경은 좋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의 목적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만큼 중요합니다. 왜 교회만큼 중요하냐? 가정은 최소 단위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 가정부터 회파하기 시작한다. 가정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갈 수 있으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운동한다고요? 무슨 운동? 반단지 운동합니다. 반단지. 지. 할렐루야. 한 번 가면 할렐루야. 우리 훈련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은 코스웍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은 창세기 배우면 출애굽기 배우고 나한테 와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기는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호흡이 끝나는 날 끝납니다. 호흡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고 밥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밥 끝나면 호흡이 끝나는 거죠. 밥이 끝났는데 호흡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단지 운동을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지식이 산만하면 절대로 골수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핵심을 딱 잡아서 단순화시켜서 그걸 반복해서 골수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타버리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여러분 웃기는 얘기, 여기저기에서 예화를 재미있는 얘기, 그런데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웃기는 얘기가 다 잡아먹어 버렸어. 설교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 웃기는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잡아먹었어. 그것이 생각이 안 나. 그게 잡아먹어서. 시간 가는 줄은 몰랐어요. 잘 갔어. 예배에도 졸립지 않았어. 잘 갔어. 근데 말씀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죽여. 창세기 보면 떡장관과 술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장관은 살았고 떡장관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왜 살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장관이 꿈을 들어보고 요셉은 당신 살았습니다. 떡장관의 얘기를 들어보고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장관의 얘기는 포도나무가 자라서 새 가지가 나서 포도가 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를 짜서 그 포도주를 드렸더니 그 꿈을 꾸니까 요셉이 듣고 또 살았어. 그런데 떡장관은 내가 떡을 해서 그 기름진 것으로 왕을 위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떡 위에다 놓았더니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당신 죽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 떡장관이 떡만 있었더라면 안 죽었을까요? 그 왕을 위해서 구웠다는 거예요. 뭔가 기름을 구워서 떡 위에다 놓으니까 새가 와서 그 기름진 것을 찍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피와 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성찬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이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술장관은. 그래서 너는 예수의 보혈로 살았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어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왕을 위해서 위한답시고 각종 구운 음식을 그 떡 위에다 놓으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었어. 그런데 새는 길가에 뿌린 그 씨를 쪼아 먹는 마귀라고 그랬어. 섞어서 자기는 나름대로 왕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설교를 잘한다고 믹서해서 뭐 재미있게 하고, 그런데 누가 오냐? 마귀가 와서 그걸 쪼아먹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에 유쾌하고 재미있고 콘서트를 하면 마귀란 놈이 통째로 확 말씀을 먹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못 들어오게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지켜서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가르치라, 그러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속이처럼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르쳤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울을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막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내 마음에 할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경청하고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말씀이 확 와갖고 우리 마음을, 세상의 마음을 확 가죽을 베어버려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땡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땡기고 내 안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육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냐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끈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서 육의 몸을 탁 벗게 만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해서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본문이니까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 섬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인은 두 개요. 주인은 둘이요, 둘.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아니, 크게 좀 얘기해요. 아니, 기운이 떨어졌으면 내가 떨어졌지 앉아있는 여러분이 기운이 떨어졌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2부 3부 계속 지금 큰 소리로 설교를 하는데 기운이 떨어졌으면 내가 떨어져야지. 앉아있는 여러분이 떨어지면 어떡해. 다시 한번, 첫째 주인은 하나님, 두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또 다른 게 돈이 주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두 주인을 못 섬겨. 두 주인이 물질과 하나님이 주인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금과 은은 내 것이라고. 부와 귀가 여호와께서 말미암는다고. 그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사람이 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 1,000만 원만 있어도 마지막 1,000만 원이 떨어질 때까지 그 돈 1,000만 원을 믿어보는 거예요. 다 떨어져야 그때야 천부여 손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 데이빗, 금을 최고 많이 보유한 자가 데이빗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그의 아들은 지혜왕 솔로몬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야 그분은 나의 목자라. 다시 말하면 주인이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가 아니었어요. 힘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돈이 없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옛날에 티코 타다가 외제차, 여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말하면 안 되니까 링컨은 없더라. 우리 성도들 렉서스도 있고 뭐 이렇게 보니까 벤츠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BMW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링컨은 없어. 아니 옛날에 티코 타다가 링컨 하면 탁 타면 사람 안 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창문 내려갖고 어디 가세요? 언제부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친절했니? 나 이거 타고 다닌다는 거지. 아, 이거 타고 다닌다는 거. 인간이 이렇게 오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배웠다고 하면은요, 언젠가는 자기가 그 학교를 얘기합니다. 꼭 어떤 방법으로라도 돌려서라도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점심 때 꼭 관악산 올라갔잖아. 참 그 점심 먹고 우리가 올라갈 때 참 그 관악산이 참 좋지 살기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참 좋았는데. 그렇게 자랑할 것 같으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 좀 자랑해라. 응?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왜 자랑 못하냐 인간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돈이 조금만 있어도, 집이 조금만 있어. 나는 지난번에 TV에서 나오는데 무슨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이 작은 임대 산다고 거기를 무슨 막았다고 하고 못 들어오게 철조망 쳤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나 참나 세상에 살다 보니 그런 좀팽이들만 모여 사는 동네도 있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키가 조금 10cm 큰 것 가지고도 의시되고 코가 1cm 높은 것도 조금 이뻐. 지보기에 이쁘지 남보기에도 이쁜가? 조금 이쁜 거, 그 이쁜 거 펴내려고 얼굴로 승부 거냐?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럴 만한 분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인간이 돈만 조금 더 가져도 그 꼭 행세하려고 하고, 권력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도 그거 나타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 내 안에 주인 못 삼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제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선순위를 여호와께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뭔 복을 주시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크고 번성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 우리 신명기 6장 3절, 우리 주보를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준 땅에서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손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다 같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손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네 계보가 가게가 영원토록 생명 있게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1등하고 중학교 갈 때 1등하고 초등학교 갈 때 1등하고 대학교 갈 때 1등하고 그런데 취직을 못해. 어디를 가도 다 회사의 낙방이야. 사업을 하면 망해. 1등한 게 무슨 못했습니까? 1등한 게 무색한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났는데 지옥에 갔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가는 어디서 하느냐? 만왕에 와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반단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반복 단순 지속하게 해서 영원히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에 들어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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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